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갈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영이 참 귀한 안식 안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이 마음의 평강만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또한 영적인 결단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확신한다 하는 것, 여러분 확신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면 참 뻔하죠. 확신한다는 것은 1점 어떠한 순간에 의심조차 들지 않는 것, 그것을 보고 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볼펜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충분히 볼펜일 겁니다만 제가 이걸 들고 여러분 색연필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은 색연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저건 색연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확신하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지식,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고 제가 계속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꽃입니다. 이것은 꽃입니다. 이건 꽃이라고요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저건 꽃인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흔들리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나무를 쳐다보며 이건 나무야 라고 배워왔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아서 그 지식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확신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확고한 지식을 갖게 되어졌고 어떠한 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한 단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확신이라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또한 이러한 확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세우더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속에서 너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과연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일 겁니다. 그럼 그 확신이 뭘까? 이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세상의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단단히 굳혀놓고 있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그 지침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일 낮 예배에서부터 연결되어져서 지금의 설교와 또한 오늘의 설교와 연결되어져서 내일 다음 주 수요일 예배의 설교까지 연결이 되어질 텐데,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은 신앙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에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함께 나눠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달할 때의 그때를 회상하며 지금의 이 5절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과 능력과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누군가는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큰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죠.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말로 전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권능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전한 거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 7절의 말씀이 뭐라 됩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너희가 본이 되어줬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찬 음성을 가지고 성령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달하자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흐지부지한 믿음과 흐지부지한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본이 되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과 아가야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았니?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난 너희를 생각할 때면 너무너무 감사한다. 왠 줄 알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의 입술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뒤에 더 귀한 말씀이 나타나죠. 너희 속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져서 그저 지식과 머릿속으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령을 울리고 삶을 바꾸어주는 역사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린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떤 일을 일으켰냐고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그냥 흐지부지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일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 있은즉, 굳게 서 있은즉 이제 그 다음에 결론이요,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역순해서 이해해 보자고요. 이제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때론 여러분의 영적인 슬픔이, 때론 여러분의 탄식이 이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역순해 가자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섰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섰습니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역사할 수 있는 겁니까? 설교되어지고 복음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역사하는 힘이 생겨서 그 역사가 나를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였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선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라. 그럼 어떻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확신에 찬 복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그 복음,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확신에 찬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됐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달된 확신에 찬 복음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내게 되었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게 서자 이제는 살리라. 그럼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에 찬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언하시며 확신에 차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복음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역사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확신에 차 있어야만 그것이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질 때 지금 함께 나누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의 이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져 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하심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말씀 안에서 복음의 확신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설교의 시간이라면 지긋지긋하리만큼 오랜 시간 있어 보았습니다. 또한 성경 공부라고 하면 참 오랜 시간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의 자리에 서 있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어 보았고, 지금도 아직도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지가 않는 순간이 와요.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확신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니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이때 당시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거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 말씀하지 못하셔서 지금 이 말씀이 이 문화, 지금의 나의 삶에는 적용되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내 삶을 보며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설교와 또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성경 공부와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큐티와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이 역사가 정말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정말로 이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로 요동침이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탄이 주는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없는 듯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의 산성이라 이야기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단단히 굳건히 지켜주실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이 확신에 차지 않은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도 만들어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 말씀의 들음 속에선 믿음이 단단히 굳건히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말씀 속에선,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것이 적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저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산수 자체, 수학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태생부터 지금까지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이과라 하면 지금도 싫고,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이과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봐도 이 이과 책들만큼은 참 재미가 없어요. 물리학 책도 읽어봤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봐도 이건 제게 그렇게 감명 깊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를 압니다. 태생부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수를 좋아하지 않지만 1 더하기 1은 할 줄 압니다.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까지는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빼고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됐냐고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미분적분을 탁 펼쳐놓으면 이것은 숫자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미분적분을 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신앙의 1 더하기 1은 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 안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정도를 믿을 수 있는 수준은 되었어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하는 수준과 같이 믿음을 그 정도까지는 키워 놓았어요. 믿음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을 향한 확신, 거기까지는 키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40년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럼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신앙인이 되냐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지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정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우주에 차고 오른 만큼 충만에 일어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고요? 그 덧셈 뺄셈으로요?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충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아서 충만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정말로 말씀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가 되어져서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고 우리의 확실한 지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그것이 지식에 자리 잡기까지의 우리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어디까지 가지고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다음을 따져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십시오. 이제 어떠세요? 안 되겠는데, 전부만큼은 안 되겠는데,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부는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철저하리만큼 철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그럼 주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거기까지는 좀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잘 내어 맡겨지지가 않네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까지는 내가 믿겠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의 인생의 길을 주 앞에 맡기기에는 주께서 나의 인생을 조금은 어렵게, 조금은 괴롭게, 조금은 좀 잘못 인도하실 것만 같아서 거기까지는 내어 맡기지 못하겠노라 결심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실 때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덧셈 뺄셈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그 정도 믿는 걸로 하나님을 다 경험했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깊이가 충만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의 자리로 내어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믿음을 확증하는 자리로 내어놓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음을 보증하는 자리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사실 성경 속에 드러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예배했던 에베소 교회, 혹은 많은 교회들을 이 성경을 접하다 보니까 나름의 비난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하면, 혹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 하면 이단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급히 떠났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7절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환난에 치우쳐져서 주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뒤에 뭐라 기록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을 그저 들음으로 끝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삶적으로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귀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짧은 구절로 마마 인식시켜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성민교회와 또한 우리 성민교회 성도 되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교회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이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깁시다. 이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시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해봐도 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 여정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명분상의 신앙인이 아니라, 명분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끝까지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비록 지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정과 나아가 나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 믿음. 그래서 신앙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잡하기보단 단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가며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됨을 포기하고 나를 죽일 때, 그때서야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듯 우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의 가장 귀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포기한 채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핵심을 놓친 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신앙 앞에 서 있다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다면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은 죽고자 하는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함,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지금 내 삶을 더 살려내셔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더 죽게 하십시오, 내가 더 먼지와 같이 낮아지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더 티끌과 같이 찢어지게 하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더없이 죽어지게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정말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바처럼,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플러스의 신앙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마이너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조금 더 플러스 시키고, 내가 가진 물질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키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조금 더 플러스 시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플러스를 위해서 살아가요. 더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부족을 끊임없이 더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신앙의 길은 마이너스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명예를 놓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아서 마이너스를 찾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욕심을 내려놔서 마이너스를 찾고, 내가 나의 뭔가의 욕망을 살아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원래 우리가 인생의 처음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질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욕망과 욕심과 자아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쾌락과 타락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비워가면서 마이너스 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채워질수록 점점점 먼지가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 안에 미련이 있어서 먼지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교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진실로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확실히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덧셈 뺄셈의 믿음을 내려놓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을 확신한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한 듯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죠.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봤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확신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천지 창조, 날 구원하신 믿음,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의 참됨이라면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내었던 순교자의 정신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한 삶의 신앙의 길을 걸음에 두려움이 없고, 그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가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